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힌두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어머니가 자유를 얻고 정말 놀랍게 변화된 우리 꿈꿈 목자의 간증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기독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딴 종교에는 가르침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좋은 가르침 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가르침을 교대로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매달아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밧줄로 내리달아서 치유받게 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돼지들을 희생하시고, 이 돼지들이 빠져 죽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는데, 자기 마을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아이라 말은 소자야 이 말이에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기운을 내라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와 누가는 정확히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마태는 핵심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치유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 사건마다 부각되는 것이 믿음이죠. 문둥병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또 형제자매도 잘 아니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혀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랬습니다.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다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지 않는다고 기적을 안 일으킨다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위임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치유도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노력이 없을 때는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나는 낫는다, 뭐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질병도 고쳐주신다, 이 사랑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침 받는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심호관 집사님 맞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저분은 이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신뢰. 이러한 신뢰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위의 분들이요, 건강한 분들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주모미자 친구들처럼요. 왜냐? 육신적인 건강과 이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온 삭신이 아파요. 그죠? 이 신체적으로 약해지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믿는 분인데 이 치유받지 못할 질병에 걸리면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구원은 받았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져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약하신 분들에게 막 믿어라 믿어라 이거 전에 옆에 계신 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 주목민자 친구들의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2절 하반주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예요, 복수.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있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들은 내 주변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셔서 다 함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냐?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중풍병 고치는 것보다 제 용서를 먼저 언급하세요.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제 용서의 선포입니다. 제 사함의 선포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 중풍병 환자의 이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감지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어떤 때는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 용서를 선포했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치유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Powerful and effective.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아픈 사람도 회개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회개를 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갑니다마는 먼저 저부터 해결을 해요.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신방 가셔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 의사가 수술은 하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치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질환으로 고생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면 걸리자마자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기도해보고요,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답 안 주시면 그냥 회개하세요. 좋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정말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저는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은 내 병든 육신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바로 사제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다 그랬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저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작고,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낮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면 뭐예요? 사람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니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막 아주 불쾌하게. 왜냐하면 이게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도리어 질문하세요. 애매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죠. 왜냐?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도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침상이 있어야 되는데 침상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중풍병자, 중증 중풍병에 완전히 마비된, 전신 마비된 중풍병자 일으키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다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마음에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신 성인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를 얘기할 때도 불교를 믿는다, 유교를 믿는다, 회계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를,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도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주로 모실 때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죄도 깨끗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분은 저의 죄도 용서하셨고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무기력으로 준범이처럼 쓰러져 있던 저를 일으켜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중풍병에서 즉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런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서 용서받은 기쁨, 제사함의 은혜, 하늘을 나는 자유, 환희를 그리고 내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억지로 잡아서 선교사로 보낸다고 갈까요? 안 갑니다. 목사를 어떻게 억지로 시켜요?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저를 아는 친구들은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변화됩니다.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세간,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보시다는 것은 주목해 보신 걸 말해요.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러니까 이 세리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서 확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마태가요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 오늘날 우리 세무 공무원하고 달라요. 3.1절이 얼마 전이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독립투사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악질 형사들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에게, 세리는 세금이라든지 언어를 최소한 3개국을 해야 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을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자에게 딱 맡겨요. 그러면은 이 세리가요, 자기 일정 부분을 로마에게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로마 군인들 동원해가 전부 다 세금을 동족들의 고혈을 빱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 입 많이 파긴. 그래서 얼마나 고혈을 빠는 악랄한 죄인이냐면은 산에는 이리,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스라엘에 계급이 있었어요. 가장 밑바 창기보다 더한 게 세리예요. 창기는 몸을 들여뱉지만 이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그래 동족의 매국노고 가장 불경건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담긴 마태복음의 저자로까지 세우는 이런 명예를 허락하셨으니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가 막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항상 충동적이고 모래같이 이런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반석이라 이름 지으시고 교회의 반석 같은 기둥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권세자십니다. 요한을 보세요. 성질이 막 지라 같아가지고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 그런 요한을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사도. 예수님은 권세자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잡이에요, 잡.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예가 많죠. 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전도가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너무나도 변화된 분들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봐도 호기심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저분이 변화된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누구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우리 교회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분들이고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면요, 우습게 변화시킵니다. 10년, 20년 꼼짝도 않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니까 하룻밤새에 변화돼요. 우리 생각에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잔소리로 변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변화시키려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사역임을 아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잘 변화가 되지 않는, 예수 믿고 1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격이나 생활이나 사고가 변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사역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항상 남이 문제고 남이 잘못됐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이 바뀌어야 되고 자기는 바뀔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 있어야죠. 자기는 자기가 변화돼야 한다는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가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한다는 의식조차 못 하시는 분들은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알면 큰일 날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또 마태가요, 제자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이 마태를 통해 느끼는 것이, 마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최선을 들인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는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예로 베드로, 요한을 잘 들어요. 그런데 마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베드로, 요한이야 그들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니까 뭐 수틀리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자리가 셀이죠.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돈을 만지는 셀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이걸 포기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자기의 최선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로 세우지 않으셨는가? 저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마태가 장부를 잘 정리하는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록했겠죠. 우리가 지난주 꿈꾼 목자라든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요, 이 간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 살아보니까 이 김도영 선교사 부부의 희생과 섬김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르헨티나나 우리 여러 선교사들의 그 섬김이나 헌신, 또 우리 목자님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최선을 들여야죠. 사랑하는 애인에게 꽃을 줄 때에도 싱싱한, 봄이면 하얀 목련이를 주든지 봄의 꽃 제비꽃을 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장미꽃을 줘야지 다 시든 꽃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이왕 바치려면 가장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음을 바쳐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도요. 남아서 시간도 남아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꼭 해야 될 시간을 바쳐야죠. 남는 짜투리 시간 말고요. 헌금도 꼭 써야 할 돈이 있는데 그걸 바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가부의 두랫돈 같은. 제가 우리 목자님들을 정말 존경해요. 제가 한 번씩 사업장에 한 번씩 신방을 가보면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시간이 나서 바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바쳐요.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유가 없는데도, 써야 될 곳이 있는데도 바치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쓰고 남은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바칠 때 놀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갔던 죄인도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희생했다는 생각도 그냥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해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세리는 경멸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리의 집에 발을 들어놓으면 부정타니까 문 밖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요, 한 번 더 12절 1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호세아 시대는요, 종교 활동이 넘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행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말씀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한탄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경건하다 그러고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렇게 내 소원을 모르느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소원을 안 바울은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세요. 근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난번에도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을 때 아이고 오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가? 이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래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자님들, 심지어 목장 식구들, 심지어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이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고요, 어려움이 많지만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예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말이,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호시아 시대 사람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활동은 왕성했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대개가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편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새로운 사람,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떠들고 그리고 내 신앙 성장만 위해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고 하셨는데 전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도 닦는 신앙,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라면 왜 힘들게 금요일마다 목장으로 모입니까? 왜 목자가 필요하죠? 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헌금 좀 드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설교 홍수인데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나 섬김의 대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섬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중풍병자처럼 무기력과 장래불안과 염려 가운데 털어누워 있는 자, 쉐리같이 이기적이고 남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의 권원이 되는 지옥을 향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목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티끌 같잖아요. 티끌만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간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이런 사람들 그냥 몽땅 지옥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왜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저보고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중풍미자처럼 피부의식과 열등감으로 드러누워 있던 저에게 아들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저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고요. 일생 밑도 끝도 없는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 살아가던 저에게, 그래야 자살할 수도 있는 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음성이고, 이런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참 사랑해요. 저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소원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또 새롭게 섬길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한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위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의 생업 현장이, 목장과 교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고, 그곳에 그럴 용서를 체험하고, 그곳에 그럴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치유를 경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